가끔씩 미국 교회의 사정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교회의 사정들을 들어보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반면 취미생활이라든지 사회활동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고 있고, 그 자리에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두 글자가 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회는 미국 교회보다 더 빨리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바뀐 변화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대로 기독교 역사가 꽤 오래 진행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기 만에 이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이 걱정과 함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끈을 동여매 보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있는지,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청교도 신학자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각자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분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5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아벨은 예배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에녹은 삶입니다.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양보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요셉은 소망이 담긴 믿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세는 절대 헌신, 절대 순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환경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을 찾는다면 모두에게 힘겹고 어려운 인생 길이었다는 것이며, 그럴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들은 삶에서 자신의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해야 할 때를 알았고 결단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헌신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과 2절 말씀으로는 믿음을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이 쉽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고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과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대상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보게 되면 본질, 실체, 확신, 계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증거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게 되면 확신, 신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선진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선배님들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념입니다. 이 확신과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는 믿음의 사람들, 당시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또 믿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면서 믿을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었겠습니까?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 하는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삶이 힘든데 편하게 믿으면 안 될까? 가족들 중에는 그렇게 건의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뒤로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유혹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확신, 실체,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6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서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신념과 확신,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선배님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잡히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로 유혹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시작된 이 하루의 걸음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실체 없는 그저 허상에 가까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웠던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천사 찬양대 찬양 한 곡이 오늘 하루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건강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